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돼서 기억이 남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전서 4장 이제 초도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주인에게 속하여서 부림을 받는 모든 종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충성된 것이고 성실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직임을 받은 직분자들이 모두 다 함께 갖춰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충성됨이고 역시 성실함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체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버하지 말고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본문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볼로와 자신이 월권하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 그런 본을 보여줬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하는 데에는 바울 사도의 아픈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초두에 보면 1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많았습니다. 분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게바편이라고 그러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나누어지는 현상을 바울 사도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사역자들, 사도들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불편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감이 잡힙니까?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눈으로 보게 되죠.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쟁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이 싹트게 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기가 자연스러운 일이죠.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 다투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가르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우려해서 늘 그의 서신서들마다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그 역시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세우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이 일을 맡은 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꾼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두 다 부름받은 직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아볼로와 나를 비교해서 나를 들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아서 서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그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뭐 주제 넘게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또는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한다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고린도 교회 몇몇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할 것 없이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는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내 손으로 쟁취하였다고 하면 자랑할 만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그것을 내 손에 쥐었다고 하면 자랑할 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령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은 그것이 누가 그것을 수행하든지 간에 그 수행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 되었든지 간에 다 누구께서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만한 마음을 먹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그것을 자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경쟁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께로 내려온다고요? 빛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사가 온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서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같이 다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사의 출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은 아니 은사의 기원을 자랑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우리 함께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네, 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또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 여러분을 보니 벌써 배가 불러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볼로나 나와 상관없이 우리를 제껴놓고 벌써 왕이 된 듯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것은 풀어서 다시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8절을 우리 읽어볼까요? 갑자기 딴 말을 해서 헷갈리시죠? 8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미 배가 불러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그들을 지도했던 아볼로 없이도 충분히 이 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약간 조소가 섞인 그런 표현이죠. 이런 분위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왕이 되셨네요. 여러분 벌써 재벌이 다 되셨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하는 그 핵심에는 벌써 자신들은 이미 성공적이고 성숙한 유능한 교인이라는 그런 확신,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영적 리더십 등이 자신들의 그 어떤 신앙의 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오늘 그 8절에 나타나 있는 이런 표현이죠.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라고 해서 이미라는 말을 2번 사용했습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가 배부르며 부요하며 왕노릇하였도다. 이미.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완전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도는 장차 배부르며 부유하고 높아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이죠.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바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이 시간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9절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 인식과 바울이 사역자들의 모습을 스스로 판단하는 상황 인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배부르고 이미 재벌이 된 것처럼 왕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이 사역자들의 현실을 보니까 너무 암담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9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들 자신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혹하기가 그지없어요. 이미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을 외면해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예 눈 밖에 나가서 저 끄트머리에 앉아서 시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죽기로 작정된 자들. 이것은 아마 그 고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 정복전쟁을 나갔다가 승리를 하면 그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오고 또 그 상대 대적자들의 왕과 또 장군들을 끌어오면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퍼포먼스 세레머니를 하는 것입니다. 환영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그런데 장군이나 왕 이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연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승리감을 맛보기 위해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상대방의 왕이나 장군들의 모습처럼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는 의기양양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데 반대로 그들을 세워주었던 사역자들의 모습은 아주 참담하게 그지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됩니다. 그런 모습이. 자, 그런 모습은 로마서 8장 3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기록 8장 36절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역자들, 바울을 포함한 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이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인식하는 그런 상황과는 전혀 반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벌써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자가 된 것처럼, 마치 왕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또 조롱 섞이고 또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견뎌내기가 쉽겠습니까?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또 바울 사도는 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또 이렇게 대비시켜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0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자고 여러분들은 강자입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고 명예를 누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멸시받고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돼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수준에 의하면 아마 그들이 이 지위와 명성과 이런 명예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독인의 어떤 사역, 사명자들의 그런 그 사역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연약하고 약하고 궁핍하고 모자람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부족함을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인 이런 진리를 통해서 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역사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그처럼 연약하고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만을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수고로운 현실을 계속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도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금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자비량 선교를 했잖아요. 무엇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라고 그러죠.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선교하는 일을 다 충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기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동한 것입니다. 자기 이 생계를 위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역자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역자들의 지금 현실을 바울 사도가 좀 참담하리만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비방을 받을 때도 좋은 말로 대답해 줘야 됩니다. 그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러시죠? 같이 받아치는 표정인데요. 네. 교회에서도 막 거칠게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해도 좋은 말로 대답해 줘야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해요. 비방을 받을 때도 권면으로 따뜻한 말로 바꿔서 대답해 주고, 그리고 마치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사역자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하고 말씀했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신 것이죠. 사역자의 길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된 자리를 누리고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울처럼, 오늘 고백한 사역자들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피와 땀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인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번거로움과 또 고통들은 또 반대로 또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수고로움과 예씀과 또 고통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또 왕인 것처럼 또는 거지인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부요하면서도 때로는 평강을 누리면서도 많은 것을 가지는 것처럼 누리면서도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처럼 멸시를 받습니다.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풍요롭고 또 평강을 누리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까? 장차 주께서 오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다 외우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예요. 옛날 성경에는 후사라고 그랬죠. 당연히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것은 걷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경험해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상속자가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불편하지만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도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운데 그렇게 마지막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희생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준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참고 또 견디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열매를 알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수고로움과 이 불편함을 잘 참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수고와 또 헌신의 기회와 또 이런 수고로움을 최선을 다해서 참고 견디며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내용은